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는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뭐 정식으로 나는 너에게 전도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가는 이런 일은 거의 드물고,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 내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를 누가 인도했는지, 또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기는 한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모르면서 열심히 교회에 나갔는데 왠지 모르게 교회 가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아니 그 뭘 알게 하여? 뭐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 전해서 우리가 바울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알지만은 그렇게 이 기억을 잘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편지에다 써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알게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전했느냐 하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다 전했냐면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복음이다. 그렇지 않고는 네 혼자만 알다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알아라. 그 말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신 그걸 오늘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너희가 받은 거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복음 이게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가 어디입니까?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서 있다. 서 있단 말이에요. 스탠드다. 그게 중심이다. 옛날부터 우리 인간은 종교심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토템 신앙이라 해가지고 돌을 가운데 딱 씌워놓으면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알지 못한 신에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근본적으로 모르면서 섬기는 신앙심을 갖고 우리는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토템,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왜 기독교를 종교에 비유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건 종교하고 많이 틀리구나. 그렇지만은 종교 위에 서 있는 게 기독교지, 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것은 헛겁니다. 종교 위에 있습니다. 종교는 철학 위에 있는 건데 기독교를 종교 위에 서 있는 줄 모르고 자꾸 따지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렇게 따져서 안 되고 가운데 신앙이 들어가야 되고 끝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복음이 되고 성경이 되고 기독교가 된다 하는 말을 오늘 선자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중심 말씀은 10절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지도 않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남들보다 훨씬 많이 수고해서 그런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이 형편없고 부족한 나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존귀함을 줬어요. 존귀함을. 그래서 그 틈바구니, 내가 부족하고 다른 사도들은 잘났는데 그 사이를
귀중함으로 이렇게 채워줬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빠데, 메꿈 재료.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귀중함이었어요. 귀중함을 거기다 딱 넣어줘서 그 부족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을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이제 2절 다시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 구원 언제 받았어? 며칠 날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로 죽지 않아. 나쁜 짓을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쭉 이렇게 공부해 보면 구원은 보장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날에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상이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도 받기 싫다. 나는 구원 안 받을래요. 그런다고 해서 안 받아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네가 모른다고 하면 괜찮으려니와 네가 안다고 하니까 그저 죄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갈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올려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믿고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지키면 벌써 구원을 받았다. 미래잖아요. 근데 왜 벌써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러지 말고 믿으면 앞으로 가면 끝에 가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이게 3차원도 아니고 4차원도 아니고 한 6차원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 표현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미래를 과거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다. 받았으면 과거는 미래를 보장해 준다. 그런 말이죠. 아니 앞으로 믿으면 안 됩니까? 앞으로 믿어도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거에 믿었으면 너는 미래의 구원을 받는다. 근데 내가 중간에 헛소리 하거나 변심하면 물론 못 받죠. 그건 못 받죠. 근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갔구나. 안 되는구나. 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믿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하고 믿어 이런데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뭐가 복음이란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당연히 그렇게 묻겠죠. 그러면 바울은 이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해온 원고만 쭉 읽고 마치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질문을 할지 그걸 생각하고 또 그 다음 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막 이렇게 일방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도 보면 바로 3절에 그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도대체 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말할 때 얘기합니다. 인내를 갖고 읽어야 돼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끝까지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어디서 받았냐면 어디서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전에 도상 찾아보세요. 도상 없어요. 그런 말을 안 쓴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도상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 알아야 돼요. 길에서 이 말입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이 말입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가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이 뉘앙스가 그래요. 뭐 문법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지만 다메섹 도상 이러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항상 내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것인데 그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먼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차 전도 여행도 아니고 2차 전도 여행인데 먼저라고 쓰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다른 말 안 했다. 내가 누군데 나한테 좀 대접 좀 해봐라. 뭐 이런 말 이런 거 안 했다. 확실하게 내가 제일 먼저 그것을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는 이런 말입니다. 성경대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약은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가 이 구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러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이루려고 오셨다. 그 온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죽는 거에 대해서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아니 뭘 죽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합니까? 다 죽어요. 난 안 죽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봤으면 내가 그 사람 따라 할 텐데 안 죽잖아요. 근데 왜 자꾸 죽는다고 얘기?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자꾸 체면 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거를 자기 스스로도 체면을 건다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한다 이렇게 하고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체면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체면을 그러면 자꾸 그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믿어지고 자신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참 진짜로 우리가 논리 정연하게 하나도 안 틀리게 4,000년 전부터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안 죽고는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이 그 아무데도 없고 내 혼자 있었는데 무슨 죽은 자 가운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지 주변에 뭐 누가 해골이 몇 개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돼. 장사를 지내 가지고 호흡이 끊어지고 장례를 제대로 치른 다음에 살아나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죽음이 없기를 바라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기 신앙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말하냐. 근데 이 4차원 5차원 되는 이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요 몸이 죽는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몸이 죽는다고 하면 안 믿습니다. 뭐 그저 절이나 뭐 교회나 뭐 어디 다른 뭐 데도 다니면 다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뭐 종교는 좋죠. 그렇지만 바쁜데 언제 갑니까? 뭐 그건 조금 시간 나면 절에 가서 좀 기도하고 이래 옵니다. 답답하죠. 답답해. 그러지 말고 성경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근데 몸이 사는 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몸을 당당하게 내놓고 너 죽인다 이러면 겁을 안 내죠. 몸이 안 죽는다고 하면은 겁이 나서 뭐 믿음은 뒷전이고 우선 급하니까 살려주세요 이런데 그 사람이 안 살려줍니다. 그거는 몸은 살아 있지만 산 게 아니고 벌써 죽은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걸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몸이 살았고 영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없어요. 그렇게 표현한 데도 없어요. 그 사람은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볼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반드시 죽어야 되고 성경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구약 성경에 많이 적혀 있고 그래서 주일날 태어나는데 사람 제7일 안식교나 다른 기독교 이단들은 왜 주일을 섬기냐? 그거는 태양신을 위해서 일요일날 해일자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잘못된 가톨릭 문화에서 온 거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날 드린다. 뭐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일날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부활절을 즐기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절기에 안식일에 절기가 있는 거지 안식일 아닌 무심날에 절기를 안 줍니다. 꼭 안식일 날에 절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안식일 날 뭐였어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살아나잖아요. 양 잡는 날 금요일 날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해지기 전에 장사를 치르잖아요. 무덤 속에. 제대로 치르지는 못하지만 형식은 갖춰서 치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살아나니까 그걸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일요일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유일하게 주일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을 하는데 그 왠지 모르고 교회 나갔다가 알고 보니까 안식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믿는다. 우리는 왜 쓸데없이 일요일 날 교회 가냐? 뭐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딴 짓을 하고 뭐 하나 가르쳐 놓으면 안다고 다니면서 안다고 소리하고 막 계속 그러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 하면 벌써 모르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자제에게와 뭐 이건 나누지 않아도 이제 되는데 나눴어요. 어쨌든 그 살아나가지고 게바에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다른 이름 뭡니까? 빨리 예, 그렇죠. 시몬. 빨리빨리 얘기하면 잘 안 몰라요. 뭐 그렇게 잘하는 체 하다도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그렇게 안 나거든요. 안 그러면 뭐 우리 매일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점에 가 딱 돌리면 딱 돌아가면 탁탁탁 튀어나오면 좋은데 우린 그걸 못하니까 매일매일 그냥 묵상하다 보면 튀어나오면 기억하고 기억 못하면 또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나오면 나오는구나. 그래서 기억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미리 이 묵상했는 거를 미리 이야기하는 거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났는데 목사님 그 얘기 안 하대요. 나는 거기에 참 은혜 받았던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묵상이고 예언, 바울이 가르쳐 준 예언이에요. 혼자서 설교하고 예배 끝났으니 집에 가세요. 이거는 바울이 가르쳐 준 예언이 아닙니다. 개신교는 어떻게 하다가 혼자 설교하는 걸로 갚으리고 유대교는 거꾸로 반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여럿이 하지 않고 딱 둘이 합니다. 둘이 주고받고 하는데 그게 하바로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설교와 하바로트 사이에 나누는 묵상 나눔을 듣고 묵상 나누는 그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묵상 예배죠. 그런데 이제 이 게바는 언제 부활하신 상태로 보였어요. 이 뭐 다른 게 있지만 제일 가까운 게 이제 그 게바라고 딱 찍었는 거로 보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감옥에서 꺼내주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제자들 모여있는 데로 오잖아요. 와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야고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미 야고보는 교회에 수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수장이라고 하니까 좀 어울리지 않네요. 담임 목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담임 목사란 말을 안 썼어요. 하여튼 담임 목사 야고보에게 이 얘기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면서 갚부립니다. 보여주고 이 말씀을 전하라 하더라 이러면서 갚부리고 그때 이제 게바에게 보이시고 아마 바울은 이게 보지도 못하고 들은 얘기예요. 바울은 이때는 이 잡아 죽이려고 끌고 댕기고 게바도 붙잡았을 때 자기가 체포로 했는 이야기는 안 적어놨지만 만약 기회가 못했다면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거지 있었다면 제일 똑똑한 경찰 시험 쳐가지고 들어간 것 중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도 수석이 있고 그냥 겨우 1점짜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 바울은 성적 좋은 걸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했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적도 우수하고 또 젊은 나이에 또 예수 잡는데 수장 대표가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바에게 보였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후에 12제자에게 보였다. 그런데 12제자에게 보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찾아도 12제자에게 보인 얘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1제자에게 이제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왜 11제자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때 아마 벌써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죽는 거 보고만 가가지고 목을 매서 죽었는데 터져가지고 창자가 목 줄이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아겔다마라는 밭에 이름이 붙이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훨씬 뒤에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 막 따져봐라 언제 12제자나 막 이러고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기가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 말씀에는 은혜는 안 받고 당신이 틀렸다. 그게 뭐 12명이나 11명이지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은혜스럽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두에게 보이셨군요. 이름은 안 나왔지만 다 본 것 같아요. 다 봤습니다. 완전수. 완전수 그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벌써 틀리잖아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오순절날 모인 게 150문도인가요? 네. 그런데 이 500여 형제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바울이 다른 사람이 말 안 하는 것을 자기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뭐 수없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게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있죠. 제가 어제 적어 보니까 한 12개 정도 되는데 살아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하냐 12개 발표해라. 니 그래야 남들이 알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아는 체 해야 되지. 뭐 11개만 해놓고 얘기해 놓고 아는 체 할 수 없잖아. 빨리 얘기해라. 이런데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성경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 사도 바울은 500 형제들이 있는 데서 와가지고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후에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으로 읽어보면 느낌이 그렇게 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를 만났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잠든 사람 중에 한 개가 야고보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주석에도 다 거기에 이견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2장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사도 야고보가 죽지요. 그러니까 벌써 본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야고보가 칼에 순교를 하고 이제 그 베드로는 감옥에 가고 이런 이제 사건이 12장에 쭉 설명을 누가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요? 예, 누가가 썼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스데반도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순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이잖아요. 그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요 이제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 부활이 확실한 거 이제 나는 믿을 수 없다. 믿지 마세요. 그건 뭐 누가 믿으라 합니까? 그냥 믿어지는 사람만 믿으라고 우리는 성경만 보고 그냥 나누는 것뿐이죠. 그래서 7절 읽을 차례네요. 7절 시작. 그 후에 그 후에 모든 사도들 예. 이 모든 사도는 아까는 얘기했는데 여기서 모든 사도는 아마 12사도 말고 다른 사도도 이제 집어넣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기 같은 그거는 자기는 따로 얘기하지만 자기처럼 그냥 말씀에 목숨을 내놓은 사명을 받은 그런 사도들에게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맨 나중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그를 이제 팔삭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진짜 팔삭동인지 그거는 엄마가 아닌 하는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뭐 엄마가 몇 번 얘기해 준 것 때문에. 그런데 이 팔삭동이는 뭐가 문제냐면요. 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좋냐면요. 하나님 엄마는 은혜 속에 삽니다. 팔삭동이는 보통 포기합니다. 엄마가 포기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 그저 감동이죠. 감동이에요. 그는 그런 엄마만 알 수 있어요. 팔삭동이 엄마만 알 수 있지. 그냥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좀 못하면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얘가 뭐가 좀 부족한가 보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떡하지? 멀쩡해요. 뭐 아이도 셋 놓고 살고 뭐 당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훨씬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아예 막 좀 이래 다니면 저 팔삭동이 같은 게 그보다 더 못하면 칠떡이 같은 놈 이렇게 이 칠삭동이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후서에 가가지고 이래 얘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나보다가 지금 나은 사도들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금방지네. 근데 사도 바울이 적어 놓은 거 보면 엄청 금방집니다. 나를 뭐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뭐, 야, 세상 사람이 지가 뭐 잘났다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이래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바울이냐? 바울도 성경 읽어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알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수님은 너희들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나를 따라와라. 그런 말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건방지다 하면서 이거는 바울 종교지 어떻게 예수 종교냐? 이건 바울교를 우리는 안 믿는다. 이단이다. 자세히 봐라 이단인지. 지금 바울이 딴 사람 얘기하는 게 봐라. 전부 예수 얘기하잖아.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 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칠삭동이라서 팔삭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를 보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밀스럽게 꼭 두 사람이 만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있는 데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개인별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계속 간증하는 곳에서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당시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지난 뒤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걸 몰랐는데 하나님 나를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동이 오죠.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떤 얘기하는 것을 이해가 되고 우리가 믿음이 가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만나는 것도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자가 어떻게 사도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3년 동안 고향에 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도 찬밥이고 다른 사람 만나면 다 찬밥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옆에 사람이 설명해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거기 있는데 나중에 바나바가 가서 사정해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잖아요. 맨 처음에 갈 때는 단기 선교팀의 부책임자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책임자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원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주동적으로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주동자가 돼서 이제 놀라운 사도리를
사도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난 건 완전히 임팩트입니다. 충격입니다. 머리통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충격을 받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정신이 이상이 생겼는데 열차가 지나가는데 그 부딪혀가지고 정신이 바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 영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바로 돌아와가지고 과거를 기억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 건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열차에다 부딪혀가지고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는데 그게 충격 요법이에요. 임팩트 요법이에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 dynamis,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것 같아요.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됐어요. 되고 나서는 이 10절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절 말을 늘 이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아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사도가 된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정말 남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제 완전 하나님의 피동된 삶을 살았다. 다른 12제자는 내가 이제 제자니까 제자로서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먹고 일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어쨌든 말씀을 전하자. 사실 예수 믿고 3년 동안 고향에 가가지고 다소에 가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나를 쓴다 하면서 왜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 놓습니까? 모르죠. 그거는 본인은 모릅니다. 왜 처박아 놨는지 모릅니다. 앉아가지고 맨날 기도합니다. 이런 걸 내가 몰랐는데 왜 그때는 모르게 해주셨습니까? 지금 그때 알았으면 나도 가브리엘 문화에서 받은 이걸 가지고 서울대학 나온 이 명판 가지고 말씀 전하면 동부교회에서 바로 부를 텐데 이러면서 보세요. 그 목사님 보세요. 서울교회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요. 근데 그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있으니까 바나바가 가서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제 뭐요? 피동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은 닮은 삶이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놓고도 내가 안 했다 하나님이 했다.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들을 같이 기도하자고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갔는데도 그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믿었던 수제자들이 콜콜 자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십자가를 졌을 때 그걸 내가 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내가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였다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중에 뛰어난 사도가 되었다. 그 사실은 자기가 낮아졌다 하지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10절 얘기는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남보다 나아졌다. 사실 내가 원래 옳지 않잖냐. 그게 자랑이에요. 우리 어떤 분도 부총장으로 은퇴를 하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마이크 딱 꺼내가지고 입에다 딱 맞추면서 나는 사실 어느 동네에서 자랄 때 죽는다고 다 내버려 놨던 아가 살아났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죽었다던 애가 쟤냐. 그런 사람이 내가 이게 와서 부총장으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 간증을 할 때 감동받죠.
그래서 근데 사실 속으로는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 이 얘기도 지 혼자 해야 되죠. 근데 바울이니까 아는 거예요. 성경이 되니까 아는 거죠. 바울이 자랑했다고 나도 자랑하고 다른 건 안 닮으면서 자랑한 것만 닮아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건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밖에 안 나오지 다른 데 또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예.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 그들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들이죠. 이같이 전파하며 말씀을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 2000년 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믿었다. 우리가 사도 그 사형리를 갖다가 탁 코앞에 갖다 주면서 이 로마서를 읽어줄 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그 전파함에 너희도 듣고 믿었지 않느냐? 그게 내가 준 복음이 아니냐? 내가 준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리스도가 죽었고 부활했고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부활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라. 이런 게 복음이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빠이빠이 하면서 구름 속에 사라진 거 사도행전에서 읽고 다 읽어봤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24시간 섭섭한 일이 줄곧 따라다닙니다. 아내가 섭섭하게 하고 남편이 섭섭하게 하고 자식이 정말 섭섭하게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하기 힘들대 이렇게 하면 아멘 그러면서 견뎌내는 귀한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생각이 안 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말씀으로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뭘로 채워주냐? 귀중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남들에게는 나서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귀중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그 공백을 메꿔 주시리라 믿사옵고 말씀만 붙잡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